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 시험 문제를 우리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벌써 긴장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초등학교 문제도 어렵거든요. 좀 우리는 혹시 못 맞추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1부, 2부 예배도 다 맞추셨어요. 쉬운 문제인데 함께 살펴볼까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글자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작심삼일. 만나볼까요? 안 보여주려고 지금 우리에게 네, 작심삼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여기다가 뭐라고 적었는가 볼까요? 그 집 삼촌은 그런가 봐요. 우리 집 삼촌은, 둘째 삼촌은, 작은 삼촌은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그 느슨하게 풀어지는데 뭐 이러면서 조카가 쓴 어떤 정답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작심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 결심이 3일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물이 작심하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식물이 작심합니까? 근데 이 작심이라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뭘 해보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3일을 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기 때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 초심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희지부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오는 1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작심만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선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 장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장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말씀이 말이죠, 이 성숙하다는 말씀이, 또 장성하다는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은 가능하시지만 우리는 작심삼일인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결심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며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것이 어떤 일인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 보게 되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흠 없는, 완성한, 장성한, 완벽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흠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완성된 존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다 성숙할 만큼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지금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욥기 1장 1절에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기죽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전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온전하다 하니 그저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이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난 것으로 인하여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 이 온전이란 단어는 탐입니다. 탐. 흠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텔레이오스와 이 탐은 흠없는, 완전한, 온전한 이런 뜻이 분명히 맞죠.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들하고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저기에 나와 있지만 2장 3절에 보면 욥기의 저자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도 인정하셨는데,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역경을 당했을 때,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심지어 그 아내도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9절에 나와 있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불평이 안 나오냐 이 말입니다. 원망이 안 나오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느냐 이겁니다. 당신의 온전함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럴 때는 인간스럽게 좀 울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좀 말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욥이 그 온전함을 아내 앞에서도 지켰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온전함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27장 5절에 보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친구들이 말하죠.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 하다못해 네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자기는 죽기 전까지 자기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급기야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온전함을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참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을 우리 기죽이려고 이 성경에다가 넣어놓은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어찌 보면 모델을 하나 보여주신 거겠죠. 그런데 그가 끝까지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우격다짐으로 할 수 있다고 우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데 했다고 거짓말하시는 분도 아닐 것이고요. 그저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데 뒤에서 먼 산 불구경하듯 구경하시는 분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께서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전해야 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온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온전했던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해야 할 교회들은 사실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들은 과연 그 교회로서의 위치에 서 있는가?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고장난 나침반인가? 아니면 고장나지 않은 나침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향해야 할 곳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이 땅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디 영접만 안 합니까?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가 오셨는데도 모르고 환영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존재로 만드셨을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전하지 않은 존재들을 온전한 쪽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예화예요. 영국의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목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좋은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 청년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순간 스펄전 목사님은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더 좋은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지금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로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여복의 청년, 안타깝게도 내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자네에게 추천할 만한 교회는 없네. 그러니까 자네가 한번 다른 교회를 가보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좋은 교회가 나타나면 나에게도 소개해 주시게.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은 좀 실망하는 눈빛으로 결국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일세,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만일 좋은 교회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게. 그리고 절대로 그 교회에 다니지 말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 이 청년은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교회 찾고 싶고 다니고 싶어서 그러는데 다니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자네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다니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일세. 여러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좋은 교회에 갈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난 교회 안 나가겠다. 소위 현대판 가나안 성도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왜 그쪽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온전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온전한 방향으로 향해 있는 교회, 온전하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변화시키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를 마치 선수촌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마치 훈련소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선수촌이라고 하면 이미 대표 선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해서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경기에서 나가 1등, 2등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모으는 거잖아요. 교회에는 믿음도 좀 있고 실천력도 좀 있고 좀 인내력도 좀 있어가지고 정말이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세상 어디에다 내놔도 그냥 1등, 2등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선수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선수촌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교회는 환자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 병원처럼 죄인들이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들고 나오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병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은 병문안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온 이유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그 죄를 치료받는 곳,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 그 문제 이후에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사실 인내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온전해진다,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내하세요. 나 교회만 오면 맨날 인내하라 그래서 난 정말 스트레스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계속 그렇게 인내하다가 암 생기겠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이번에 그 인내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인내를 해야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냥 지금 인내하셔서 그 문제를 끝내시든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거기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면 여러분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인내하시면 여러분들은 더욱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교회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해야 할 교회로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치료받지 않고 맨날 죽어나가면 그 병원 좋은 병원입니까? 좋은 병원은 환자가 들어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치료받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평생 70평생 80평생 열심히 예수님 잘 믿었는데 막판에 끝까지 참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주님 주신 은혜 다 팔아먹고 구원들을 다 날리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온전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온전해야 될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려고 무언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오거든요. 11절에 12절을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저기 11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직분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저 말씀은 이해가 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마을장, 여러분들의 교구장,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에게 친구, 여러분들의 교우, 구역 식구들 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려고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과정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온전하게 되는 것이 자기 혼자서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설령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 그거구나, 이것을 안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더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아가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면벽하면서 곡기를 끊고 눕지도 않은 채 돌을 닦다가 결국 마지막에 내린 결론, 허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혼자서 깨달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깨달음의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인데, 이 잠언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오늘 세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잠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잠언 24장 6절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표구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근데 저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재밌습니다. 작전이 서야 싸울 수 있고 좋은 참모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참모,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 또 삶의 건강을 줄 수 있는 좋은 참모가 많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략이 많다, 나의 머리만 갖고는 안 되니까 좋은 책도 읽어야 되고, 좋은 사람도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잠언 27장 9절의 말씀도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리라. 좋은 말씀이잖아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향유와 분향은 기분을 좋게 하고 따뜻한 우정은 기운을 돋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친구, 우리들과 같이 지내는 이분들이 따뜻한 우정, 충성된 권고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의 기운을 돋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작은 걸 보니 27장을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7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정육점에서 그 칼을 갈려고 어떤 쇠몽둥이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비비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묻어있는 고기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연한 철이 있고 강한 철이 있어서 연한 철은 강한 철에 의해서 모양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철이 철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볼까요? 더 재밌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비벼야지 거기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존재의 의미와 길을 찾게 되는 거죠. 혼자 못 살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연속 3주째 저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이 교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왜 이런 귀한 공동체를 주님께 선사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환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는가? 답은 하나죠. 비비면서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다듬어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그때 변화되는 변화가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이 세상을 카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체인지요? 체인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굳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트랜스폼, 변형됐다는 말이죠. 사실 알맹이는 그대로 놔두고 겉에 있는 폼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이신 복음은 그대로 두고 우리들이 그것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바꿔가야 한다는 거죠. 쌓인 먼지를 다 없이 하고 또 상처난 것을 치료받으면서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변화예요. 변화. 그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연세 드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자라가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라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했는데 사랑 안에서 자라나라 이 말이에요. 참된 것이 무슨 말이냐면 참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속임수, 유혹,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요 쉽게 속습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배웁니다. 나쁜 것도요.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했었던 일과 지금 하는 일이 다른 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여성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주 했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또 합니다. 이 여성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기 얼굴이나 몸을 잘 가꾸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토록 아름다운 얼굴도 신경 쓸 수 없는, 그 몸도 망가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좋게 관계를 가졌던 친구들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이 키우느라고. 이 아이 때문에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도 컸지만 나도 컸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겼더니 내가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생활을 하게 하실 때 우리는 괴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손을 저을 수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과 교제하는 것도 힘들고, 구역장님들이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디 모이자 그러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게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여러분, 이 말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알아도 자꾸 잊어버려요. 무시하고 이걸 딴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공급하셨습니다. 아멘은 두 분만 하시는데 아마 한 분은 제 아내일 것 같고, 증인이니까. 그리고 누가 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도 있을 것을 믿어야죠. 나를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나 아니면 나는 갖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 오면 이런 말 하는 게 참 듣기 싫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꼭 자기 배로 낳은 자녀만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공급하시는 다른 힘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남에게 희생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남의 행복보다는 나의 행복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있는 척하고 온전한 척하는 게 문제입니다. 온전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존재인 거 아세요? 목회자는 있는 척해야 돼요. 안 한 척해야 돼요. 모르는 척해야 돼요. 사실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하기도 했으면서 자기는 다 완전한 것처럼 말을 해야 된다고요. 왜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요 실패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잘 안 하는데요, 저는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사실 위선, 가식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이 목회를 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전보다 더 좋아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사람 앞에서 완전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하세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완전하게 보이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위선, 가식, 모순에 빠져버릴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이 진정한 완전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보내신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온전함으로 인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저 반드시라는 말씀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은,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 그런데 울면서까지 뿌린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크지 않아서 아이들 때문에 기쁨을 얻지 못한다라고 감히 말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성숙해졌다는 것을, 내가 더 성장했다는 것을 가지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기쁨입니다. 내가 누구를 나의 기쁨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잘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려고 했더니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기쁠 수 있겠구나. 그게 기쁨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여러분,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복권에 당첨되고,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안 되던 사업이 막 갑자기 잘 돼서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뭐야? 내 예수 믿어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시는 거 아시겠죠?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못 하셔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길 원하시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해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좀 좋고 편하고 쉬운 대로 안 보내시더라니까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 가운데 이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거예요. 잡아먹히라고 보낸 거예요. 잡아먹히라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0장 17절에 그 어린 양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귀신들이 왜 항복해요? 그 어린 양들에게. 주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어린 양이 돼서 이리에게 막 잡혀먹히고 있는데 거기에서 항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항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길 바라요. 교회가 가정이 되길 바라요. 이 교회와 가정이 기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찬양 한 곡을 다시 들으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3월 달에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이번엔 다른 영상으로 이 곡을 볼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제목의 염평안 형제가 작곡 작사한 곡을 함께 잠시 동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예. 여러분들의 이 박수는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기 원한다 하는 뜻인 줄 압니다. 사실 이 지역교회에서 만든 이 영상에서 저는 그 사진 한 장 한 장에 들어있는 의미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보기만 하지 않고 한번 부르면서 이 가사를 한번 더 생각하고 이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단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넘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넘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설령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목받고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인정받고, 여러분, 욥이 부자여서 완전했다, 온전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쫄딱 망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는 온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내가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파워포인트로 해주면 더 좋겠어요. 파워포인트도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의 매 피로 사신,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 이 사랑이 넘치는 섬김, 이 섬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